여러분들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자신이 언제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약하고 부족한 것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울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마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뛰어넘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도전하라 이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정말 도전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 하면 된다 이런 식은 좋지 않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몇 사람의 이야기지 우리는 그들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들은 평범한 우리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만의 아픔이 있고 우리만의 상처가 있고 절망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한계를,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삭개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죠? 뭐 키 작다, 또 뭐 뽕나무, 또 세리장, 뭐 부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이 삭개오의 결말보다 이 단어들이 뽕나무, 키작음, 세리장, 부자, 이게 왜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을까? 이 세 가지는, 이 네 가지는 바로 이 단어들은 이미 삭개오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삭개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가진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에 대한 주제의 답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이 삭개오가 가진 약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그가 세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세리 중에서도 그가 높은 위치에 있는 세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여기 우리 교회 옆에 대전세무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세무서장이 되는 겁니다. 서장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세리가 삭개오에게 약점이 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가진 인간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죄인들로 대표되는 창녀, 그리고 세리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교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오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교제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집에 들이지도 않고 식사도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인데 왜 세리는 배척받았을까? 그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인정한 자치령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는 이 로마가 자치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자치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조세권이 있어요. 조세권. 세금을 일정한 금액을 로마에 바치지만 그 나머지 세금은 자치를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별히 통행세 그리고 세관에서 거둬들이는 그 세금은 그 도시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로마에 바치지 않고. 특히 유대 지역의 여리고, 가이사라, 가버나움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3대 세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특히 여리고는 이 광대한 무역로의 심장이고 그리고 또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런 어떤 세금이 많이 나오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자, 로마의 지령을 받은 이 세금 청부업자들 그리고 이 세리는 국가와 합의한 그런 어떤 연간 납부해야 될 세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거둬들인 그 징수액과 비교해서 초과가 되면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갖고 만약에 부족하면 자기가 물어내야 됩니다. 세리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부족한 것을 자기가 메꾸겠습니까? 그 차액이 딱 난다. 그러면 자기가 손해보지 않게 뭘 부과한다?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숙달합니다. 근데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힘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특히 교육과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 여리고는 통행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통행세를 내기 위해서 물고기 입속에서 세계를 걷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통행세를 거둬들이는 것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로마에서 물건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무려 100배나 비싸죠. 그만큼 이 세금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이 세리들이 얼마나 가혹했든지 유다 사회에서는요 그를 강도라 불렀고 살인자로 불렀고 사기꾼과 거의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등쳐먹고 자기 재산을 불리는 뭐다? 매국노였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은 로마 제국에 허가받은 도둑들이다.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허가받은 탐욕으로 가득 찬 도둑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직책과 부를 가졌는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이 이 세리 삭개오를 향한 그 비난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놀랄 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 이야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오늘의 이 삭개오 내용과 부자 청년의 대화와 상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대로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주장하며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다?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부자 청년과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혹시나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속여서 세금을 거뒀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면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겠죠. 부자인데도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기억한다면 부자가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심지어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을 누가 해냈다? 삭개오가 해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힘든 일을 부자인, 권력자인 삭개오가 해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의 재물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이것은 율법에서 말한 남의 것을 속였을 때에 네 배로 갚으라, 배상해라.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내가 가졌다는 것은 그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만족하며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욕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진리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목숨보다도 중요한 권력과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버리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돈을 가졌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돈보다 귀한 것이 주님입니다. 그런 어떤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삭개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요. 그런 헌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리고 친구와 이웃을 얻는 삶. 즉 자기의 소유로 이웃을 환대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돈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해방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삭개오 집에 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삭개오가 가진 약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키가 작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키가 작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도 키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저희 부모님이 야, 너 키 좀 컸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저는 목사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이 이목구비로 연예인 쪽으로 갔거나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키를 작게 하셔서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제 별명이 톰 크루즈입니다.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웃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다라고 하는 신체적인 핸디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는 모든 단어는 다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 왜 하필이면 그 기생이라는 단어를 라합에게 붙일까요?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딱 키 작은 삭개오, 이것은 키가 작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 키 작은 것이 어떤 심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삭개오가 키가 작음으로 인해서 남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키 작은 이유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은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좌우하실 정도의 핸디캡은 아닙니다. 근데 삭개오는 달라요.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핸디캡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키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른은 괜찮은데 아이였을 때는 상당한 심리적인 아픔이 돼요. 아이들 세계에서는 작은 것,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 큰 비난과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알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우리가 자랄 시대에는 천연두에 걸리면 얼굴이 얼근 사람, 곰보
지금은 없어요. 천연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때는 곰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언청이는 없는데 그때는 언청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언청이. 근데 그 아이가 저희 학교로 전학을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언청이에다가 곰보이니까 아이들이 막 수시로 놀리는 거예요. 막 어떨 때는 집단 왕따까지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겁니다. 저는 안 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 자기가 언청이가 되고 싶어서, 곰보가 되고 싶어서 그런 모습을 가졌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 놀리는 게 재밌고 깔깔대면서 그 아이를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울기도 하고 학교도 잘 나오지 않아요. 저는 삭개오도 이런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기 위해서 그가 생각을 했겠죠. 주위를 둘러보니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뽕나무라 생각했는데 이건 분명히 오역이에요. 돌감람나무,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삭개오의 행동에 의문점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길을 가다가 어떤 공연이 있거나 퍼포먼스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뭘 공연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이 구름처럼 많이 몰려 있으면 야, 이거 우리 도저히 못 보겠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 삭개오는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쳐요. 사람 많으니까 아유 못 보겠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삭개오는 뭔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과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변화된 삶을 볼 때에 우리는 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삭개오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또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그 소식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굴까 궁금해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들을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자신은 세리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핸디캡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런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말씀이 참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듣고 그의 마음이 흔들렸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에 삭개오는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그분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사람들 속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이미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리였고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것이 망설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다. 예수님은 내 아픔을 공감해 주실 것이고 내 문제들이 갖고 있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들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답을 얻을 수 있겠지, 달라지겠지, 그런 기대와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 못하면 후회할 것 같다, 평생의 한이 될 것 같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보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쉽게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의 장벽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가 있는 이 나무 밑으로 지나가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 밑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자기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았을까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금 문제로 아쉬워하던 사람들만 자기 집에 왔는데, 그리고 세리 친구들 외에는 자기 집에 오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마나 기뻤던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가 가진 이 약점과 한계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삭개오가 가진 약점과 한계는 곧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인들 모두는 이런 삭개오와 같은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언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따돌리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삭개오의 키 작은 핸디캡은 오늘 우리가 겪는 내적인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가 세리가 된 것을 보면은 그도 세리가 어떤 직업인지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로마에 충성하는 합법적인 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권력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이런 고통과 상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성실한 태도 때문에 윗분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자연히 직위도 올라가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니까 돈도 많이 모아지는 겁니다. 아마도 자기가 이 직업을 통해서 갖고 싶었던 것을 다 가졌을 거예요. 다 원하는 대로 되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고 이제 만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이 삭개오가 받은 거예요. 자,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왠지 편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니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성취했지만 내 인생에 허무감이 드는 거죠. 무언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면의 상처와 그 아픔, 이 허무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권력도 가졌는데 뭔가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허무감이며 내면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됐지만 오히려 과거가 더 그리워요. 먹고 살기는 힘들었는데 가족끼리 행복하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던 그 시절이 더 그리운 거예요. 지금은 돈이 가짐으로 인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고 가정 안에 이혼이 일어나고 사람이 너무 삭막해지고 돈만 추구하는 세상이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교회 그 마룻바닥에서 방석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행복하게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뭐 지금처럼 이런 방송 시설도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뭐 올갱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곡조도 틀려요. 할머니들 노래 부르는 거 뭐 다 꼭 박자 곡조가 틀리잖아요. 그래도 은혜가 충만해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2시간 3시간 해도요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졸음이 오는 설교인데 은혜가 막 넘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 20분 내로 다 끝나고, 방송 미디어 에어컨 공급 다 되고, 편안한 자리에서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은요 해외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라는 것도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있고, 사는 게 그런 게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내면에는 뭔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싶고 쉬고 싶고, 이 허전함을, 이 아픔을 뭔가로 채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삭개오도 이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가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까지 올라갔는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오시게 되는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삭개오의 인생은 비난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외면받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알아주시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불러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과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있던 이 돌덩어리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행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을 무릅쓰고도 죄인의 집까지 오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신 안에 있던 내면의 마음이 회복되었고, 기쁨이 넘쳤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제언을 합니까? 8절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절대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지위, 재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놀리고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벌하고 싶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힘이었습니다. 근데 그 힘이었던 이 재물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라, 먼저 예수님이 제안했는데, 삭개오에게는 먼저 그렇게 예수님이 제안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 집까지 와서 자기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고, 마치 인생에 정말 돌덩어리처럼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약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내면의 상처, 아픔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도 해석이 안 되고 심리학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던 모든 내면의 상처, 아픔, 돌덩어리들이 벗겨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진리입니다. 그것을 삭개오가 경험한 것이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이 선언은 이제 재물의 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내면의 상처와 아픔, 이 돌덩어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는 돈보다 권력보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현대인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 첫 출발은 바로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 정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생이란 마치 배고플 때에 아무리 먹을 음식을 맛있게 먹어도 여전히 허기가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갈증이 있을 때 아무리 깨끗한 생수를 마셔도 또 갈증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공허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형상을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삭개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원망과 증오, 공허한 삶을 청산하고 은혜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할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약점과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그거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남편도 이해 못하고 아내도 못하고 자녀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내면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어떤 한계에 도달했는지 그런 절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삭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것처럼 뭐 얼굴이 못생겼거나 머리가 안 좋거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장애자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않는 큰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기는 해도 우리는 그만한 부족함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집요하게 물어 늘어지면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내가 가난한 거 견딜 수 있는데, 내가 질병을 가져도 견딜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외면하고 질책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는 그것들이 주는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삭개오처럼 나무에 오르는 법을 터득해야만 하였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당한 짐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삭개오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돌덩어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함이 없이는 진정한 만족, 행복이라는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실패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삭개오는 자신의 한계를, 자기의 그런 어떤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나무에 오르듯이 세리가 되는 길을 택했고 로마 정권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 공허를 메우지는 못했기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지 못하고 갈증을 바닷물로 해결하는 것처럼 그의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가 허기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 그것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은혜가 시작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한계라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으리라.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